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0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꽃 말고 마음의 꽃을 피우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의 꽃 말고 마음의 꽃을 피우자. 어렸을 때 이제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잔뜩 이제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할 때 평상시에는 그냥 각자가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그걸 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자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꼭 할머니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음식이 다 식어요.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삼형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던 그 식모 누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까지도 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꼭 저희 그 손자 셋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는 빠지지 않고 하나 세 사람 다에게 들어가는 문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소원이에요. 할머니 소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그 쓰임받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이 진흙 그릇이 있고 한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쓰임받음 자체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요긴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요긴함이 귀한 요긴함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요긴함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다 쓰임받는데 귀하게 쓰임받거나 천하게 쓰임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천하게 쓰임받으면 이게 지옥으로 그냥 이어져 나가는 거고 귀하게 쓰임받으면 천국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음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뭐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뭐겠느냐?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 기도를 하실 때 바로 기도를 하실 거였으면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크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밖에 없었어요. 크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쓰임 받으니까 정말 요긴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신앙적 지식이 깊었더라 그러면 절대로 쓰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천하게 쓰임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야지 될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의 마음은
천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 적도 없고 그런 그림자조차 없겠지만은 말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천한 쓰임이고 귀한 쓰임일까요? 귀한 쓰임은 천한 쓰임과 이렇게 붙어서 설명이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십니다. 팝니다. 이게 팔리십니다.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아주 천한 쓰임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강팍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가 예수를 팔았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악함을 그 악한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한 쓰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서 또 들 수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악한 행위를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등 노예가 되는데 그 주목을 받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다 악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나 요셉의 형들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음과 천하게 쓰임받음을 구분하게 되는 경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 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진단해내기 위해서 이 두 쓰임받음이 갈라지는 경계선을 확인하자 이겁니다. 그 경계선이 뭔가 봤더니 본문의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해서 이게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앞에 언급된 다른 교훈,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다툼을 일삼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 교리들, 가르침, 교훈들. 주님의 연쇄 사건은 그 자체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펼쳐지는데 말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연쇄 사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러면 너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그 대상이 있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청결이란 뜻이에요. 청결.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왜 더러운 쓰임을 받게 됩니까? 천한 쓰임. 그 더러운 쓰임. 그러니까 깨끗한 쓰임은 귀한 쓰임이고
천한 쓰임은 더러운 쓰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붙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천한 쓰임을 받게 됩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나라의 독립이 먼저고, 나라가 독립할 때 한자리 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는 돈, 괴를 들고 다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돈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자입니다.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가 무슨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돈을 좋아하고 출세를 좋아하고 명예,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한자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쓰임, 천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천한 쓰임을 받습니까?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 동생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더러운 쓰임, 천한 쓰임을 받게 됩니까? 정욕으로 요셉 청년을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자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그리고 원한을 갚려, 이 다 더러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한 쓰임, 더러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좀 얼른 보기에, 얼른 처음 이렇게 일견 모순이 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모순이 돼 보이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모순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게 아니라 모순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모순되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으니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소원이 생겨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준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장에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모든 수익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저 필요한 부분 재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 얼마나 정말 갸륵한 뜻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쓰셔요. 돈도 안 벌리고. 그리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다짐을 합니다. 이 세 개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게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꼴꼴나게 목회하고 정말 남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비리비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웅대한 꿈을 꿨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선교의 대상으로 가슴에 품게 될 때,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선교의 대상으로 품은 세계는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잘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그 마음, 그 구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은 을에 당연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라가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한에는 마음의 나라를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구제를 위해 벌리는 사업이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한에는 마음에 그렇게 들여오면 안 돼요. 세상을 선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면은 세상을 선교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들여오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을.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갖지 마요.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인생의 꽃을 피우겠다 할 때 그 꽃의 모양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된다는 건데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마음의 꽃을 피우려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꽃은, 인생의 꽃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생의 꽃을 피운 거죠. 이건희 씨 인생의 꽃을 피운 겁니다. 학박사 돼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면 인생의 꽃을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인으로서 알아줄 만한 예를 들어 조수미 같은 분들 다 인생의 꽃 피운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마음이 되니까 쓰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쓰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인생의 꽃 대신에 마음의 꽃을 피운다. 마음의 꽃이 뭡니까? 마음이 활짝 웃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음의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꽃을 어떻게 피웁니까? 마음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기 이전에, 행동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실행과 실천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미 마음은 완전히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인생의 꽃 대신에 육체를 통해서 행동 하나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꽃을 피우자. 마음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연쇄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림으로써 마음에서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 따라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감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마음의 꽃을 피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마음의 꽃을 피움으로써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꽃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꽃 피우는 것이 내 인생이 꽃 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연쇄 사건을 오늘의 사건, 나에게 일어난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고 내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마음의 꽃을 피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되고 어떨 때 내가 완전히 마음의 꽃을 피웠을 때 활짝 웃고 활짝 만족하고 활짝 행복할 때 이때부터는 내 몸이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이해를 확장시켜 보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느 하나 아깝지 않은 목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마음이 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더 갑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마음이 더 안타깝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어려운 장례 예배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이에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청년의 나이에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제일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잘 따져보면 정말 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울까요?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져버렸으니까 너무나 아쉽잖아요. 근데 최고로 아쉬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돼갖고 돌아가신 이 양반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인생을 꽃 피우겠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이 더럽고 천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꿈과 비전을 갖고 온 세상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럽게 쓰임받은 겁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서 선한 행위 딱 한 가지 했어도 그것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꼭 히틀러처럼 광란의 몸짓을 버려야 그것이 천한 쓰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 것, 나라를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든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다 더러운 겁니다. 왜 구제하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멋진 삶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의 멋진 삶. 구제하는 멋진 자기 인생을 꿈꾸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멋진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지워야 될 인생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근데 왜 얼굴을 못 드냐면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이뤄놓고서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도 공곡유란이라고 그 비어있는 계곡에 사람의 인적이라고는 없는 곳에 홀로 피어있는 난초가 은은히 향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피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박수를 쳐도 더러운 쓰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죽은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70, 80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더러운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라 이겁니다. 천한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지워야 될 양이 많은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워해야 될 양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게 더 심각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아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한 자들이라 그러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 그래도 지워야 될 인생이 적은 거예요. 더럽게 쓰임받은 기간이 짧은 겁니다. 그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나이가 돼서 죽을 나이가 다 돼가는데도 더러운 쓰임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더 큰 일이고 더 안타깝고 더 서글픈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무엇이다? 행위 차원 이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만 있으면 꽃 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마음의 꽃을 피우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꾸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확대해서 보면 내 육체를 통해 행위함으로써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인생의 꽃을 이 인간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 더러운 쓰임을 받는 자들도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천한 쓰임, 더러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안 믿는 재벌그룹의 회장님이 계세요.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인들도 다 필요한 대로 사서 씁니다. 더러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죠. 안 믿었다 그러면 세상을 개혁했다 그러지만 더러운 쓰임을 받다 죽은 것이고, 그분이 믿으셨다 그러면 깨끗한 쓰임을 받고 죽은 겁니다. 마음이 꽃을 피운 상태에서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마음이 꽃을 피우지 않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한 게 인생의 꽃을 피운 거라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쓰임을 받은 거죠. 이건 뭐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함으로써 십자가 연쇄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지 못함으로써, 날마다의 사건이 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의 꿈과 비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불러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충분히 쓰임 받습니다. 더럽고 천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니까. 어쨌든지 주님의 연쇄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도록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꽃을 피움으로써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꽃 피우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 하나 실천에 옮기기 전에 마음이 활짝 꽃피게 됨으로써 이제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의한 것이 되는 귀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